찬양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앞에 워십팀 따라 주님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다같이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자,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자, 우리 신나게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아니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아니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하프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말씀하셔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굳건한 반석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예배,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이게 복음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죠.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가 되셨으니까 그 열매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보면 또 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는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무하고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죠.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합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시 해석해주는 그런 이제 율법에 다시 해석하는 장면을 율법이다, 율례다라고 해가지고 황금률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하고 좀 같지만 좀 다르게 해석이 된 그런 말씀이다 해서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하고 6장하고 7장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나요?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거야.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할 거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복 받은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를 거다.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청결하게 될 거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될 거다. 그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 연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복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될 거다.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어떤 사람은 쌈 말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쌈 말리면 이제 화평하게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쌈은 말려야 되죠. 자기가 위험하지 않게만 되면. 요즘에 쌈 말릴 때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복 받은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했고, 복 받은 사람은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욕하고 핍박하고 걸수록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런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다라고도 하고요, 구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가 9개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8개예요? 9개예요? 9개죠? 9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하나가 부족해죠. 하나가 부족해서 이제 10개가 되려면 하나가 부족한 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9개가 하나가 더하면 이제 10개가 된다. 열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말씀, 하늘의 완전함, 열, 이 땅의 완전함, 열,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10개씩 있는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계명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제 9개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함을 말하죠. 뭘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더하면 이제 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333, 삼삼하게 이 333이 되는 완전한 3의 완전한 수이다 해서 333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가 더 해줘야 된다. 열이 돼야 되겠죠. 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 구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빛은 자기가 탐으로써 이제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녹아짐으로 자기가 탐으로 다른 사람을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주는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빼놓고는 소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소금을 꼭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분도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할 때 그 빛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완전하지만 부족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는 거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뭘로 완성이 될까요? 율법이 뭘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죽음.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으셨다. 그래서 완성이 됐다. 율법의 완성.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천지 창조가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일곱째 날 마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안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식도 안식일을 갖다가 막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하라. 진짜 영혼의 쉼을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영혼의 쉼을 얻어라. 근데 하나님도 천지 창조가 끝나니까 영혼의 쉼을 얻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 죽어야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내려오셔서 죽는다고 약속을 해서 그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자기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나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래요. 인류의 죄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 말했어요? 침례식 장면에서 그 말했죠. 그죠? 침례식 장면에서 나한테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라. 누구한테 부탁했죠? 침례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나한테 죄를 넘겨야 된다.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린 양은 반드시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잡아서 먹거나 꼬치해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죽는 거죠,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안수해서 꼭 이 죄가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한테 6개월 먼저 온 그 침례 요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나한테 넘어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돼 해서 그것이 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다 이제 죄를 넘겨받고서 물속에 이제 빠뜨렸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올라오실 때 이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하늘의 그 위에 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침례 장면이죠. 침례 장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장면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선악과 세 가지의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의 모든 죄를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똑같이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이 똑같이 그 죄를 이제 그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을 받았을 때 그걸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병도 고치고.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까지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만 완성되면 우리에게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율법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예수님만 붙들면 우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내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랑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졌는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또 억압하고 우리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어떻게 또 가스라이팅하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가스라이팅은 다 이제 가스가 다 나갔어요. 가스라이팅은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게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면 이렇게 밥 해주고 밥 먹고 그러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죠. 그 사랑 안 해도요. 사랑 안 해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는 건 율법이고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는 자유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나는 이 남편을 섬겨야 돼, 밥 해줘야 돼, 뭐 빨래 해줘야 돼, 청소해야 돼, 이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거냐면 행복해서 좋아서 사랑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가 다 한다 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막 한다고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걸 어떡하냐고. 그거를 누가 말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행복이다. 그걸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청결해지고 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래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팔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인 것처럼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 이것이 목적이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뭘로? 사랑으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어떻게 완성시킨지 알아요? 뭘로 완성시킨지 알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을 완성시킨다고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근데 뭘 하는 게 완성이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원래 이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올 때는 나를 이웃으로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셨다고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니까 자기 아내가 뭘로 보이겠어요?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거야. 부모가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고, 자녀가 이웃인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억압해서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여러분 자유 있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문 기도학교가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재밌게 지내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라는 거예요.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율법이 완성했는데 우리 보고 억압해서, 야 너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학교에서 막 밥도 막 시원찮게 막 주고, 어제거나 어제 그저께 막 밥 같은 거 이렇게 막 굳은 거 이런 거 갖다 막 주면서 물 말아서 먹어 이러면 돼. 니네 옛날 유교 사면 때 어떻게 먹은 줄 알아? 이러면서 선교해야지 이런 거 아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면서 또 막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막 억압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억압하고 맨날 혼내고 이러면서 만약에 성문 기도학교를 하고 있다면 애들이 말은 듣겠지만 그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애들한테요? 애들이 막 오늘도 보세요. 막 찬양도 그렇고 뭐 그냥 청소도 그렇고 애들이 막 그렇게 즐거워서 해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이게 좋은 아이들을 밥을 갖다가 엄청 많이 줍니다. 반찬 엄청 많이 주고요. 반찬도 얼마나 맛있게 줘요. 얘들이 방학 때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부모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여기서 막 더 밥을 먹고 싶고 더 재밌게 지내고 싶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잘 먹입니다. 잘 먹이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얘기해줘요. 쉽게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규격이 있고 그 정도를 갖다 율법적으로 탁 이제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돌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를 주고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최대한 자유롭게 하고 최대한 많이 먹게 하고 최대한 잘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자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서, 자기가 재밌어서 하더란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재밌어서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율법이냐고요. 이거는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보고 또 괴롭히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니네들도 괴로워져야 돼. 그게 무슨, 부모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게 살지만 너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자기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갖겠냐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지신다고요.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억압되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은 재밌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교회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거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다. 이거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로 감사해봐라, 이런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으로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 은혜의 복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외워보실 수 있겠어요?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니까 뭐에 반대예요? 땅에 반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육체적인 걸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땅이라는 육체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웃사랑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야. 제가 보는 복음이에요. 제가 보는 복음에는 주님을 네가 정말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러면 너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주기도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먼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아시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해요? 동기동창이라는 얘기네? 형제님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좀 큰형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그죠? 맏아들, 맏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누구 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피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부모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를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율법적으로 무섭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피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 온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피를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를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피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왜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자, 주기도문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너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자꾸 염려돼. 오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만 내일 일은요, 내일 하나님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 거야. 그런데 그 일을 네가 왜 걱정하고 앉았냐 이거야. 지금 오늘 왜 걱정하고 앉았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걱정이 오늘 걱정이 아니라 내일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보통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일은 나잖아, 나.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나잖아.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염려라는 단어가 멜림나우라는 단어예요. 멜림나우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이 멜림나우가 뭐냐면 분리가 되어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너 염려가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염려 안 돼.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하고 떨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6장은 주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둘이 율법과 은혜가 떨어지지 말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둘이 분리가 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6장을 정리하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7장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7장에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판하지 마라 그래요.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잖아. 지금 6장은 지금 나누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7장에, 그러니까 7장에서 비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지 마라.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꼭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한테 이 말 하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그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멋있게 하십니다. 너나 잘해.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해. 그래서 어쩌라고. 너나 잘해.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우리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구하라는 게 있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뭘 구해야 돼요? 예,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구하는 거 다 안다는 거야. 너희들이 다 구하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나쁜 거 주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 구하는 거를 가장 핵심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핵심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게 말씀을 구하라 그거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하라 그거죠. 그 하나님을 구해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하기 전에 바로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을 때 개를 여기서 지금 뭐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개를 바벨론주의자들입니다. 바벨론주의자들에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파라고 하는 건요, 분리주의자입니다.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바리새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들에게 주지 마라라는 말이고요. 진주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죠. 그 진주들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들을 말해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들은 뭐예요? 돼지는 맨 처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그게 돼지거든요. 맨 먹는 거.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뭔가 먹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자들. 먹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분리가 돼서 쪽발은 됐어요. 돼지는 특징이 그거거든요. 세상과 분리돼서 쪽발은 돼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데 계속 먹는데 되새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계속 쳐먹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순종이 안 해요. 순종이 안 되죠. 말씀은 되새김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야기하는 얘기거든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주신다 그랬죠.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 그랬죠.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간단히 한 절에서 7절이라는 한 절에서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구해야 될지, 얼마나 찾아야 될지, 얼마나 두드려야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한 절에 나와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그냥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는가 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하고 부합해서 서로 상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지금 계속 구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네가 구하라.
구하란 말이고요. 찾으라 그 말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네가 지금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찾는 게 저는요 성경을 얼마나 찾나 몰라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찾나 몰라요. 아니 성령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찾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찾는다고. 그걸 언제요? 앞으로? 옛날에 찾았으니까? 아니 지금 네가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현재 능동태입니다. 두드리라 이 말도 현재 능동태입니다. 네가 지금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하는 거고 지금 찾는 거고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니까 자 내일 돼도 그날이 지금이죠. 내일 모레가 되면 그날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지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찾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죠. 누가?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면 주신다고 할 때 이 주신다라는 말이요 주님이 주시고 할 때 이게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건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분이 주실 거야. 앞으로 그분이 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간에 준다는 게 아니었다고. 그분이 자기의 시간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시간까지 계속 찾아야 되니까, 계속 구해야 되니까, 계속 두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때는 자기 시간에 우리에게 미래 수동태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다. 자,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찾는다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이 말은 미래 능동태입니다. 앞으로인데 앞으로 찾는 건데 그게 네가 찾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는 게 이유가 있겠죠. 내가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찾는데 내가 찾게 된다고 이게. 이거는 미래 능동태예요. 내가 찾게 된다는 뜻이야 이 말은.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게 구하는 거고 찾는 건 내가 찾고 내가 찾아지게 된다는 거야. 내가 찾는 만큼 찾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찾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찾아지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찾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미래 능동태 찾아지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진다는 말이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거는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열어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 수동태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두드린다고 막 주시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정한 때에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때도 그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찾는 건 안 그래요. 찾는 거는 내가 찾고 내가 찾아지는 거야. 지금. 이건 뭐겠어요? 거룩한 것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찾는 만큼 찾아지는 거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겠죠?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뭐 받고 싶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데 가면 다른 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 오면 가장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말씀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게 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놓고 이제 7장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협착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좁고 아주 가기가 불편스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좁고 가기가 불편스러운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건 뭐 넓은 길이죠. 넓은 문이죠. 세상의 문이니까. 그런데 좁은 문은 성령의 문이기 때문에 이게 좁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 길이 이게 누가 가로막은 것 같아.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있으니까 찾는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방해꾼이 있으니까 뭐 누가 거기로 가고 싶겠어요? 다른 데 돌아가고 싶지. 그렇죠? 넓은 길을 가고 싶지. 뭐하러 그 막 방해를 하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싶겠냐고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혼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죠. 생명나무 길을 막으면서 뭘 이렇게 돌게 했는데요? 예, 불칼로 막 돌게 했어요. 불칼로 어떻게 돌아요? 그냥 돌아요? 두루 돌아요? 두루 돌아요. 이렇게. 예, 두루 돌게 했어요. 불칼로 두루 돌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 거꾸로 돌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게 했으니까 바로 돌게 만들어주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게 해서 생명나무 먹게 해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어떻게 돌고 있었겠어? 다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걸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뭘 따랐다 그래?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글씨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바로 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신 거야. 그 전까지 율법은 거꾸로 도는 불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율법은 거꾸로 도는 불칼이고 예수님은 생명나무 되는 바로 도는 칼이란 말이에요. 요리하는 칼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리를 이제 식사해 주기 위해서 먹여주려고 요리해 주는 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처음에는 불뱀이고 나중에는 노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처음에 만약에 불뱀이고 또 거꾸로 돌게 만들고 율법이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지. 그래서 그 길을 찾아온다는 게 이게 방해꾼이 막 있으니까 찾아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말이지.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예,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아주 적은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찾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좁은 문이 더 이상 좁지 않죠. 예, 좁다라고 하는 것은요, 좁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또 협착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좁으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겠죠.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들어간다. 하나씩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양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자기 울타리에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한 사람씩 만나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좁은 길로 오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얘기하신다. 하나씩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씩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의 관계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열매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복음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보는 내용을 우리는 설명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복음주의자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좋은 나무라면은 뭐가 되겠어요? 좋은 나무면 양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분을 뭘로 구분하려고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서 딱 여러분이 구분하니까 어떻게 구분되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의 특징, 외식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포도를 따겠느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 혹은 무화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게 좋은 나무가 되겠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하고 엉겅퀴가 되겠죠. 그게 못된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못된 나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쁜 나무, 지금 나쁜 나무하고 참된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 그러니까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나누는 거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두 개 나누면 요게 복음이 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나쁜 열매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는 말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주여 주여만 하게 된다. 외식적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오셨으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하고 같이, 여러분 저하고 안 친한데 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안 친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뭔가 열매가 뭐 제가 일부러 야 너네 그 열매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하고 같이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가 만약에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을 만났으면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만났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외식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외적인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적인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열매가 좋을 거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 나무에게서는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든지, 그죠? 뭐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막 나를 만난 사람이 다 막 그냥 헤어져, 막 맨날 싸워, 막 이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예?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있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여기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만약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이단 교주 같아서 막 가정이 다 막 그냥 다 막 헤어지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막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막 했다. 그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그 열매가 안 좋은 거잖아요. 열매가 안 좋은 거라고. 그러면 그 나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한다 이거.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진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이 사람과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율법과 외식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외식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꼭 외식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구원을 받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였고요. 그래서 모세하고 대항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 모세의 율법, 모세라는 율법을 이어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포도, 무화과, 좋은 열매,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고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게. 자, 그러니까 율법과 외식으로 구원받게 만든 사람은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어요. 귀신 쫓는다 그랬어요. 귀신 쫓는 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귀신아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좋은 거지, 뭐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귀신아 나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쁜 나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참 선지자인 예수님에게서 나온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만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희한하죠?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건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나쁜 나무는 외적이면서 그게 불법적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적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법적인데 이 나쁜 나무는 불법이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이렇게 거기에 연결되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래로 집을 짓는다 그러죠, 그죠? 모래로 집을 짓는다. 그게 뭐겠어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래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무너지죠. 근데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반석에서 집을 짓는다. 반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래로 집을 지었는데, 잘 생각해요. 모래로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왔어요. 막 그냥 우탕탕탕 막 난리가 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입니다. 우당탕탕탕 막 후레쉬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모래로 세운 집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너져야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야. 가짜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무너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로 세웠던 거예요? 예, 율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웠던 거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율법과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모두 다 지금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마지막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끝나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세운 집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심판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요. 나쁜 나무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외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스데반 죽입니다.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교육받은 사람인데 잘못 배운 거예요. 율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야. 살인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야.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순종했는데 그게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쁜 열매인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참 선지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바울이 가르침받고 나서 다음에는 예수님 나무로부터 다시 이제 진액을 빨아들인 열매가 됐을 때는 바울은 핍박을 당하지 핍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열매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우리들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무슨 말인가? 자, 나쁜 나무 바리새인부터 나쁜 열매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틀림없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딱 뭐로 이제 요약이 돼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그죠? 그리고 나누어지고 누룩이 섞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술 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육체의 열매를 갖게 되었다. 어떤 나무니까? 나쁜 나무니까. 나쁜 나무에게서 가르침 받았으니까, 율법을 껍데기로 알았으니까, 율법의 속을 모르고 껍데기로 알았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다 육체의 열매는 지금 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분리가 된다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려면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육체의 열매는 특징이 뭐라고요? 나누는 거라고요. 특징이. 음행이 왜 음행이겠어요? 자,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그게 음행이야. 그러면 이 둘을 나눠버린 거잖아. 남편을 나눠버린 거잖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구하면 그러면 나누어진 거죠. 그죠? 그게 분리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 그게 육체의 열매란 말입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육체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싸우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사탄 믿는 거야, 사탄.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이거야. 그래 외식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누어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죠. 음녀와 짐승. 그래서 이들이 하는 특징적인 일들은 바로 육체적인 일들이다. 나쁜 열매요. 그러면 예수님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다 이래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의 반대, 신부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와 어린 양 되는 거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째 아담, 우리가 아담이 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러는, 이건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다. 그러니까 아담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나쁜 나무 바리새인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됐을까요?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나와 있죠. 개, 돼지에게 그런 거룩한 걸 주지 마라, 진주들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게 개, 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아담이 돼야 된다. 아담이. 이게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피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이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 돼지, 짐승은 뭐 하는 사람, 뭘 먹었냐면, 뭘 먹게 하고 뭘 먹냐면 선악과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아담은 뭘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선악과는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는 특징이 음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란이라는 특징은 뭐로 성경에서 설명해? 선악과를 탐욕이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선악과에서는 탐욕이라는 게 나옵니다. 탐욕. 그래서 생명나무는 안 그래, 진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탐욕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나쁜 나무에서는 탐욕이라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막 뭔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벨 예배야. 바벨탑 예배. 자꾸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한 게 아니라 참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된 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좋은 열매의 예배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예배 자체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찾아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배해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사랑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 난 사랑이야 하면서 내려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확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우리를 예배하시면 내려오시는 그 예배, 우리를 찾는 예배. 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쁜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선지자로부터 오는 진짜 말씀은,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어요?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가 돼야 되겠죠. 그 다른 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뭘 추구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뭘 추구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추구해요? 아니죠. 생명나무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럼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행복,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를 추구하러 나왔느냐? 교회를 행복을 추구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추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마음적으로나 행복하셔야 합니다. 네,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 먹음직 보아하니 탐스럽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하고 같이 있으면 해를 받겠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냐면 나 중심인 사람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 개인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혼자 교회라고 하면서 혼자 그래도 뭐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건 개인 중심이잖아요. 왜 주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개인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야. 왜 자기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귀가 손상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이 귀가 손상된다는 뜻이에요. 귀가 손상되느니라. 그러니까 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귀가 먹어버리니까 안 들려. 말씀도 안 들려. 이게 뭔 말인가도 잘 모르겠어. 다 까먹어버리고 금방. 참 희한하죠. 근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개인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겠어요?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면서 주님 중심인 것.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지혜로운 자라고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쁜 나무의 나쁜 열매는 귀가 손상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손상돼서 말씀이 안 돼.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겸손해지지 않고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매가 안 좋아. 다른 사람은 막 억압하기 시작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에, 참 선지자 되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와 함께 있는 자고 귀가 손상되지 않고 성령의 귀가 있는 자죠. 자,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정리합니다. 분리를 주장합니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누어져요. 교회하고도 분리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분리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단주의가 되기 쉬워요. 배우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많이 들으셔야 돼. 예.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런데 분리주의자, 이런 걸 주로 이단 교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쁜 열매지. 자기 중심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분리를 시키니까. 자기만 거룩한 거야, 자기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자기만 천국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도 뭐 그냥 헤어지면 헤어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런 말은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정을 개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가정을,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나무, 참된 열매는 특징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서로 하나됨. 예수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